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첫 창조의 역사가 오늘 제대로 해석되어서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첫째 날 창조의 모습입니다. 첫째 날 창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날 창조의 역사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첫째 날. 첫째 날 창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첫째, 무엇을 창조하시느냐? 여기는 천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지라는 표현보다는 하늘과 땅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사역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용이 참 단순하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드셔서 그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 어떤 그림이 보여지는지 여러 가지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막 이 내용을 들으면 이 세상의 창조 역사를 기록한 것 같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조적으로 한번 봐야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본문으로 들어온 이유는 너무나 서론이 길어지면 힘들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 단계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창조. 첫째 날이 있으면 이제 첫날부터 6일, 7일까지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한 단계만 올라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게 그냥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에게 복을 준 내용이에요.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자, 첫 창조와 아담을 지어서 이걸부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담에게 세운 언약이라고 할게요. 세운 언약. 큰 틀로 보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2장 25절까지 내용이 첫 창조, 처음 창조와 그다음에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 이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한 이유는 원래 언약으로 하면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자, 복과 금령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담에게 준 복, 그 다음에 선악과 금령. 이걸 한꺼번에 말해서 지금 언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의 내용은 첫 창조와 아담에게 세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창조를 해 가시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이 뒷부분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창세기 그 뒤에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보호하시고 또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도가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해석하는 그 기본 틀이 전부 다 보시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에 따라서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언약을 인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해 줄 걸 언약하는 내용. 이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 자, 그러면 아담을 지어서, 창조는 빼겠습니다. 그렇죠? 핵심 이유가 있으니까 아담을 지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심판하고 보호하고 회복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묶어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첫 창조와 아담 언약 성취 섭리를 지금 기록한 거죠. 첫 창조의 역사하고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섭리. 이 섭리가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 32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그렇죠?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첫 창조와 아담 언약 성취 섭리가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지금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렇게까지 큰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 역사가 또 드러납니다. 자, 이 역사를 짰는데 그 뒤에는 무슨 역사가 보이냐면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이거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열조. 이스라엘 열조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담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 역사고 여기는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지금 기록한 것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쭉 해서 역사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스더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보는데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곧 에스더까지 가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보기 때문에 신명기까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지금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 역사는 쭉 흘러가지만 그래서 창세기로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 언약 중에서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 그렇죠? 이걸 좀 줄이면 그 중에서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이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 모세 오경에 기록한 내용은 전체 역사가 기록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중에서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 그것이 이루어지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 정복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나라가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한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는 섭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는 거죠. 우리 민족의 역사로 하면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기록해 가면 됩니다. 왜? 역사 해석 돼요, 사실은. 왜? 아브라함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갔느냐? 자기 민족으로서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 섭리를 기록을 했느냐?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첫 창조와 아담의 그 언약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태초의 그 창세의 어떤 그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고 환상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자기도 모르는 일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대언자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역할을 해줬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좀 틀을 좀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여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역사입니까? 첫 창조. 그 다음에 아담이 등장하는 아담 언약 섭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열조, 요것도 언약 섭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네. 아니, 아무 상관없는 것을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이 지금 여기 자손 언약이 지금 성취된 시점에서 지금 땅 언약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때 그 가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을 지금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창조하시는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예요. 내 백성.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드시는 역사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무엇을 창조한 역사일까요? 여기는? 네, 여기는 첫 창조죠. 자, 천지 만물을 첫 창조하신 역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담을 졌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아담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고, 그 다음 이 첫 창조의 역사가 이거 같다는 거죠. 네, 다 창조예요. 잘 보시면. 그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 주어서 약속했잖아요. 근데 복의 내용을 잘 보시면 똑같아요. 아담에게 준 복이나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나, 그죠? 똑같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인데 지금 이것을 첫 하늘을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렇죠? 근데 계시가 한꺼번에 다 보여지면 우리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감춰진 비밀을 조금씩, 여기는 첫 창조 아담은 약간 우리가 보통 원형이다. 원형적으로 보여줘요.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모형적이다 또는 뭐 육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더 명확하죠. 우리 창세기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교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창조의 역사나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교회, 우리가 보통 주의 나라라고 하는데 교회를 창조하시는 역사나 똑같아. 모든 게. 그렇죠? 여기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교회는 뭐냐면은 요건 실체예요.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참. 그러니까 사실은 요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을 언약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언약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오셔요. 어떻게?
육신을 진짜 입고 하나님이 오세요. 사람과 함께 거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교회를 창조해 내십니다. 여기는 영적이에요. 영적이라는 의미는 우리 마음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막 뭐 왕이 등장하고 뭐 땅을 정복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보입니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여기는 전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싸움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시면 뭐 다른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조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아담의 처참의 역사나 처창조의 역사나 이 모든 것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시 역사를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무 말도 없이 이루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이룬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성경은 다 계신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원형과 모형과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 중에 첫 창조와 아담 창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다가 우리를 건져내서 홍해바다 건너서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신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 지금은 그 나온 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미 다 옛 세대들이 다 죽고 세대 교체됐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민수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다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켜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를 교훈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명확합니다. 뭘까요? 우리를 지금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하나님 모르면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전부 다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성경의 기록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지만 나를 불러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과정인데, 사실은 뭐 당시에 어떤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사실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 아주 강대한 그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인들이. 그리고 견고한 성을 쌓고. 두렵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밥이네. 이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들의 두려움 또는 그들 가지고 있는 막 원망, 불평. 아이고 애굽에서는 우리 참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그냥 맨날 광야에서 돌리기만 하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상황.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게 되면 그게 바뀌는 거죠. 상황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바뀝니다. 무엇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네. 불평과 원망이, 짜증이 감사로, 두려움과 공포가 담대함으로. 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걸 기록할 때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나요,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교회도 사실은 우리 써놨죠. 우리는 종말을 사는, 예수님 오신 뒤로는 종말이니까 종말을 광야에서 양육받으며 사는 성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도 두려운 게 많고 짜증나는 것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그래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단번에 딱 끄집어내가지고 너는 구원받았어.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이제 구원한 것은 구원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끄집어낸 그것도 아주 힘든 광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잖아, 죽여요. 계속 죽이고 연단시키고 양육시키고 시험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뭘 하게 하시느냐?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그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 리프레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프레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찌들어버리는 프레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있다, 할 수 있다, 내 의가 있다, 자기 영광 자랑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하나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 프레임이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루아침에 딱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되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프레임을 내가 갖도록. 프레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물을 바라보는 창, 관점, 틀이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이 작업이 아주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왔지만 끊임없이 옛날 그 습관들이 나오고 계속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없어요. 내가 자기 좋을 대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고 탐욕을 일삼고 불평 짜증내고 불신하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것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프레임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과정이 지금도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프레임이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때 나는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야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가운데는 수시로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같은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내용이다. 이스라엘도 나에 대한 내용, 창조도 나에 대한 내용, 아담과 이와도 나에 대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이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게 전부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창세기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이다. 지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지금 창조의 역사를 보지만 사실은 계시록에 가면 이 창조가 완성되어 있는 마지막 새 하늘, 여기 보면 거기 계시록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미 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근거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근거로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계시록은 완성이니까 계시의 종국이고 그리고 이미 모형은 이지만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된 계시록의 역사를 통해서 이 창조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희미한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게 그러면 사실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어떤 보이는 이건 현상이잖아요. 하늘과 땅 우리가 보는 현상이잖아요. 만물이. 그죠? 천지 만물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무도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다 보여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이는 모든 현상, 사물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 사건이에요. 예수에 대한 계시 사건이고.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그래요. 씨앗을 뿌려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시면 세상 만물이 다 그런 계시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날 창조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 보시면 아까 설명을 했듯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빛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현상적으로는 여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현상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첫째 날부터 3일까지,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에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날을 복되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내용까지 됩니다. 자, 창조 역사를 보시면 그냥 현상적으로 먼저 표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창조는 사실은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6일 창조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누구냐면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걸 통해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창조에서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무대가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갑자기 사람만 덜렁 지어놓고 다스리라 하면은 뭘 다스립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언약을 세우실 어떤 무대, 그렇죠? 어떤 계시 무대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3일까지는 어떤 틀을 만드세요. 큰 틀. 우리가 보통 터라고 하는데.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안에다 차곡차곡 어떻게 합니까? 틀 안에 이제 세상을 채워요. 여기 보면. 그래서 궁창에다가 해, 달, 별을 심으시고, 땅에는 또 풀 뭐가 나게 하시고, 바다에는 뭐가 나게 하시고, 땅에는 사람, 짐승, 육축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는 채우는 역사예요. 여기는 큰 틀, 하늘과 땅, 바다, 궁창,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완벽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첫째 날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자, 볼까요? 하늘, 땅, 빛.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도 참 또 깊이 설명하자면 이게 또 몇 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계시록에 비춰보면 지금 창조한 하늘은 첫 하늘과 첫 땅이죠. 네, 그렇죠. 첫 하늘과 첫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에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안 되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과,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창세기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모습을 보시면 단장한 신부, 보석으로 영광스러운 그 단장을 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첫 하늘과 첫 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가? 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그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첫 창조 이전에 미리 알려진 바 되신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이때 오긴 했지만 그분은 언제?
창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대신이나 이 말세에 말세라고 있죠. 지금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미리 알려졌고요. 이때 오신 거예요. 이 말세. 예수님 오신 것은 말세잖아요. 그렇죠? 이때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난 것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이미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죠?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른 이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처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창세 전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죠. 하나님은 이미 종말을 하나님이 계획한 그 종말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요. 그리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태초에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지금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아하, 왜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우리가 봤죠. 마지막 그림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란 말이에요. 장치. 그렇죠? 그게 이 역할이 끝나면 이 계시 세계는 사라지는 거죠. 네. 이제는 필요 없잖아요. 진짜 왔는데 뭔 그게 필요하겠어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지금 표현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희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그 새 하늘에 대한 언약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볼까요?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범죄 가운데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넘기시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하고는 다르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 누가 창조한다 하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 예루살렘이 이제 패망할 텐데 하나님이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그죠? 7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미리 보여준다고요. 똑같이. 그죠?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창조할 거야. 새로운 일을 할 거야. 그게 새 언약으로 드러납니다. 구약 예레미야에서 보면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것을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증거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창조의 역사에서도 똑같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장 1절을 좀 해석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거기 태초에라는 히브리어를 보시면 베레시트 이렇게 되십니다. 베레시트. 근데 여기서 이제 배자는 전치사고요. 레시트. 레시트가 여기서 이제 처음 이런 뜻인데 처음, 시초.
근데 다른 뜻으로 보면 첫열매, 처음 것, 최고의 최상의 것 이런 거예요. 머리, 근본, 그렇죠? 이게 사실 누굴 말하고 있을까 이게? 예수님이 첫열매로 오시잖아요. 처음 아들로 오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애는 어디에서, 뭐뭐 안에서, 뭐뭇을 위하여,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걸 이 처음 이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를 내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뭐한다? 천지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죠? 창조하시는 역사를 하시잖아요. 이게 영원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첫 구절에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 단순히 물론 천과 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다음에 땅, 이걸 창조하시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욥기 38장 4절을 보면 땅의 기초를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지금 짓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뭐 갑자기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이 지금 이뤄가시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창조의 일.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고 우리 교회가 내가 곧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영광을 알고 찬송하려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지? 이 세상은 왜 생겼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거 정답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창조되지 않았다. 나를 누가 택한 사람이 없다.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존재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해가지고 너를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창조하시겠다고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내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까지 나를 지금 창조해 가시는구나.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다 제거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옛사람의 프레임을 다 깨시고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프레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나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나는 복받은 자이구나. 근데 조금 힘들다고, 광야에서 힘들다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내고. 왜? 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다. 자, 오늘 좀 나가고 싶었는데 1장 1절만 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처음부터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이죠. 신명기가 모세가 쓴 글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잖아요. 자,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3장 29절 결론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야. 택하심 받은 존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
복을 주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목적 위에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창조의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 옛사람을 살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창조되어 가지는 과정이다. 교회가 밖으로 불려내진 자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밖으로 불려내진 자. 세상에 살던 자들, 음녀와 바벨론 권세 안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라. 너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분리해 가는 거죠. 거룩하게.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 세상이 창조됐는지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이 힘들고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훈련과 양육을 마치고 영원한 영광을 찬송을 부를 그날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